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또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본문의 말씀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 서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면량,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건강 관리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어떻게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살 수가 있나?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입니까? 0칼로리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서 그냥 견디고 사는 거지 뭐. 요즘 제가 제 안사람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지 않고 하나 둘씩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결국 몸이 약해지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 후에야 내가 건강할 때 내 몸을 챙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 자리에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부에 보니까 이렇게 남편 옆구리를 찌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지행격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또 그 결과적으로 필연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알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침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경험적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서로를 깨닫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암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내가 견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되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지행격차를 말씀드렸는데, 그 간극을 뛰어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신앙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조상적부터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에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도리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자 지도자들이었는데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를 힘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고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단순히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또한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기도 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황당한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의 행적을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면,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면,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화면에 보이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지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이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 겉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고하지 못한 집들은 쉽게 무너지고 급류에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기초가 튼튼한 집들은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진가,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그 풍랑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서 자신이 처한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잘 쌓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 위에 내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반석이시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그 이후 8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와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보훈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자신이 친히 이 세상으로 나아가 천국 백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또 그들의 약함,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해 주셨고, 그 순종의 열매로, 그 행함의 열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